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종들이 주인에게 상전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그 종들에게 대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정당하게 싹을 주고,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날 싹을 그날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또 종들을 통해서 얻는 이익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고, 앞에 종들도 섬기면서 기쁘게 섬긴다 그랬어요. 기쁘게 섬겼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받을 때도 항상 불만이 나. 말할까요? 부족하다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협하는 것을 그치라.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하고 또 위협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종들을 부리고 굉장히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 대체로 언제 나타나냐면 생존권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할 때죠. 잘라버린다. 자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당해야 되는데 부당한 걸 요청하면서 잘라버린다. 우리나라 법에 다른 나라도 있지만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간음죄니까 그건 아시겠고, 위계에 의하다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착취를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말 들어. 그러면 승진시켜줄게. 아니면 말 안 들으면 해고해버린다. 이런 식이죠. 승진해서 이득을 주겠다. 손에 해를 주겠다. 아니면은 해고하겠다. 이런 식의 것들.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유의 일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심한 죄부터 작은 것까지 위협하는 행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개는 무시하는 거죠. 내가 힘이 있고 당신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내가 도움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자기는 오로지 마치 주기만 하는 관계인 것처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종들이 잘못할 경우에 처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가 잘못해놓고 매를 맞으면서도 위협하지 말라 그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 주인의 악행을 막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인이 주인이라고 해서 종들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정당한 권리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매를 때린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잘못해서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못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허비한다는 말이 귀에 들린지라. 어찌하겠냐? 잘라야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인 거 빼돌린 게 얼만데? 또 예수님이 자기 종들에게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주인이 출타했는데 잘 돌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평시에 옛 것과 새 것을 나오고 그 곳간에서 먹을 것을 내다가 다른 종들에게도 먹이고 일 잘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딱 생각해보니까 주인이
한 1년, 2년 오래 있다 올 것 같아. 그래서 그 중간쯤까지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일을 한 주인을 누가 잘못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을 두고 한 말씀이라면 정확히 맞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을 그 창고에서 내갖고 그 집 사람들 먹이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먹이고 지가 다 처먹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인은 늦게 올 거야. 아직 올라오면 멀었어. 맨날 이 소리 나오고 있고. 자, 이랬을 때 어떤다고요? 생각하지 않는 날 와서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인이 잘못인가요? 아니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주인에 대하여 아주 잘못된 생각, 주인을 악인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말로 판단하리니 내가 그렇게 못된 인간인 줄 알았으면 원금만 그대로 가져오면 잘했다 하겠느냐? 이자라도 받아갖고 와야지 이놈아. 이제 이러면서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뺏어가지고 한 달란트 뺏어 10달란트 가진 자에 주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정당. 그러나 여기 위협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종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부당한 일을 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악을 행하지 않고 정당한 거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상을 주겠죠. 근데 부당한 짓이기 때문에 9절 중반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게 이제 사본에 따라 다른데요. 다른 사본에는 그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라는 말이 있는 사본이 오히려 후대의 사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 사본은 그냥 너희 주인에게 말하기 때문에 굳이 저 종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 충분히 의사 전달되죠. 예. 근데 괜히 저 사람들까지 포함되면 뭔가 약간 좀 이게 좀 약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너도 상전이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주인이 종에게 정당히 대하고 위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인이 또 주인이라는 그 사람도 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밖에 없죠. 이 이야기의 가장, 이 교훈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 당시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확 잘려버린 겁니다.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왜 잘렸냐? 이게 건방지게 높다 보니까 지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짜자고 밑둥을 남겨놨다고. 밑둥을. 이스라엘도 요 밑둥을 남겨놓은 것처럼 그 말은 회복을 전제한 거거든요. 다시 큰다니.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올 때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 당신이야말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를 다스리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총기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꿈으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들었어요. 다니엘 4장에 뭐 긴 말씀이니까 이렇게 추려갖고 읽어보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닫는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이 앞에는 알겠죠? 교만하면 쳐버린다는 겁니다. 뭐 언제 다시 나무가 크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린 줄 알아야.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기한이 참해. 예, 한 7년 동안 아주 짐승처럼 그러고 살다가 독수리 발톱처럼 그러고 살았다 했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에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되기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되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되기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그전에는요 미추방이한테 누가 오겠어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그전에 누가 대신 다스렸겠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가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본인이 교만한 것을 인정했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 중에 제일 높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느부갓네살의 종이라면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외모가 언급되는 것은 우리 저 앞에 종들 이야기할 때처럼 뭐 눈 속이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잘생기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외모는 신분, 지위, 권세 이런 거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옛날로 말하면 뭐 중정부장이나 중앙정보부 부장이나 장로님 옛날에 대단했죠. 예. 예. 장로님 군대에도 누가 찾아왔지 않았던가요? 중정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 옛날에 군생활 중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 했다면서요. 그 사람들 위세가 대단하죠. 대단하거든요. 자,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수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높아봐야 옛날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애굽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집도 가서 그냥 다 쳐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제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 남성성을 볼 때 가지고 생각할 때 난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가리지 않고 쳐버려서 너무 좋아요. 예. 하나님은 오만한 자 벨사살을 하룻밤에 죽이셨어요. 성전에서 아주 금잔으로 슬퍼먹은 놈 말입니다. 예. 그리고 포로 유대인은요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죽을 날을 다 받아놨는데 하룻밤 만에 자유롭게 바꿔버렸어요. 예. 하루 만에 하만을 죽이고 하루 만에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여러분 룻디에 룻 아시죠? 룻은요 일반 종보다 못해요. 요즘 표현하면 모압 난민입니다. 난민이라고. 그런데 그 난민에 불과했던 롯을 그 지역의 유력자 보아스, 그 동네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 제일 존경받는 사람 보아스가 어떻게 되었냐? 종들보다 우대했고요. 모압 여자인데 히브리 여자를 존대하듯이 해줬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딱 보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인자롭게 대한 보아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푼 보아스에게 하나님은요 존귀와 영광을 더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유력한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를 보고 우리가 주인의 역할이 있을 때, 남을 부리는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순종하여 행하여야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하기를. 그것이 내가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종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 보이기를. 아, 저 사람은 나에게는 주인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나에게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혹 불신 종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아스와 같이 참
잘하였다 하고 칭찬하시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의 한 구절로 우리를 만나주시며 또한 이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 삶의 한 국면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점주라면, 당신이 대표라면, 사장이라면 하고 가르치는 그 경제 원리와 생활의 법칙은 성경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은 그들의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고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방식인 줄 알고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종으로 충성되어 보아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칭찬과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